이번 시간에 12장 나머지 부분 그리고 13, 14장까지 4장 초까지 진행하겠습니다. 12장은 새로이 언급할 것은 없고 13장에서는 정부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한 것, 세상 정부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한 것을 언급할 것이고 10계명 중에서 도덕적인 의무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10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초에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장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15절부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며 낮은 데 처한 사람들과 같이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네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제 자매에게 대해야 되는 시제적인 우리가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은 주님 안에서 아무 거리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약한 사람들, 그리스도인 중에서 연약한 사람들, 혹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걸림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실족해 하는 것을 앞에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면은 우리가 뭐 이 사회 통념적으로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닌 것이요. 장례식장에 가서 막 웃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3절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거기서는 히브리서 13장 3절에서는 옥에 갇힌 자들을 함께 갇힌 것처럼 기억하고 너희 자신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들을 기억하라. 자, 이것은 이 공산권이나 모슬렘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평안하고 자유롭고 또 안심하고 살고 있다고 해서 박해받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이것은 로마서 15장 6절에도 나오지만은 한 생각과 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거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자, 어떤 것이 높은 것들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식, 그런 신학적인 지식 때문에 자기가 다른 그리스도인보다도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보다도 자기의 지식의 권위를 더 높이 두는 것이고, 이 성경의 명령보다도 자기 명령을 다른 사람들이 따르고 지켜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높은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예. 그리고 17절에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게 되면은 그것은 율법이 그러한 것인데,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이것은 보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한테 악을 행한 사람은 율법적으로 우리가 보복을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율법에서 그런 것이고 우리는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시편 37장 1절에서도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행악자로 인해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악인들을 심판하려고 하고 그들이 재판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한다. 그런 위선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이는 대적에게 비방거리를 주지 않기 위함이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글에 나왔고 18절에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 가능한 한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과 가능하면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은 또 진리 지식을 증거하게 되면은 그것은 필연적으로 대적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대적들과 시시콜콜하게 어떤 언쟁을 하느라서 시간을 소모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우리 시간, 주님의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쓸데없는 논쟁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19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17절과 같은 말씀이죠.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이 스스로 복수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지만 다윗은 사울왕에게 복수할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양보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24장 6절 그리고 26장 11절에서 복수할 기회들이 있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다. 이거 말씀은 신명기 32장 35절에 있습니다. 복수와 보응이 내게 속해 있으니 그들이 말은 정해진 때에 실족하리라. 그들이 재앙의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임할 일들이 속히 되리라. 말씀하셨고 이 복수와 보응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재림을 통해서 이루실 그 보응을 말하는 악인들에 대한 보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 사이에 나온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음식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라. 이는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니 주께서 내게 보상하시리라. 그리고 시편 140장 10절에는 불붙은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들로 불 속 깊은 구덩이에 던져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25장에서 인용된 이 내용이 시편 140장 10절하고 연관이 된다. 숯불을 쌓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원수들의 머리 위에 숯불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원수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선을 행하게 되면은 그 악인들이 지옥에서 받을 형벌을 우리가 늘리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렇게 했던 구약의 성도들 있죠. 형제들에게서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린 요셉 있죠. 사울에 대해서 다윗이 취했던 태도, 그리고 시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무엘하 16장 12절에서 다윗은 스스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종교인들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설교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설교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모슬렘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반드시 복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바로 모슬렘의 이 구약 율법을 그대로 자기들이 적용을 한 것입니다. 13장으로 들어가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함이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행에 관해서는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행에 대해서만 됨이니 네가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너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이는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행하는 보응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반드시 복종해야 하나니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이기도 하니라. 자 13장에서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정부, 자기가 속한 나라에 대해서 취해야 되는 태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국회라든지 관리들이라든지 모두 다 위에 있는 권세들인 것이죠. 그런 권세가 우리가 그 권세들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종하는 것이다.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예. 이거는 악한 통치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독재자들, 히틀러 같은, 김일성 같은 독재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통치자로서 권위를 주셨다고 하면 그들이 이 지상에서 권세를 휘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모순이라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권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권세자들을 존경하라고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을 보면 또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되 권세 있는 왕에게나 혹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라고 그가 보낸 관리들에게 하라. 자, 그래서 왕이든 관리든 간에 우리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권세자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에게 해서는 안 될 무엇을 시킨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는다든가 탄압한다든가 하면 그때는 우리가 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5장 29절에서 베드로가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말했던 것이 바로 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 취해야 될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말했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행전 5장 29절.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권세자 앞에서 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복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율례를 거역한다. 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율례를 거역하는 것이요. 이 세상의 모든 정부를 뒤엎기 위한 어떤 쿠데타라든지 혁명 같은 것은 전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혁명들의 끝은 반드시 그렇게 무신론이라든지 어떤 썩은 열매를 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과 같이 그것이 인간들, 인민들을 위한다, 국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도 나오죠. 왕을 저주하지 말라. 침실에서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자, 이것은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이지만은 지금 영적으로 우리 시대에 적용해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구절이 전도서 10장 20절입니다. 3절에서 다스리는 자들, 관리들은 악행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된다. 그죠? 그것은 근데 반대로 선행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는 그러한 권세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권세자들은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듯이 로마서 12장 21절에 나오듯이 그들을 견뎌내야만 되는 것이지만은 반면에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권세자들에게 일단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질서를 유지하도록 주신 통치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4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라오라든지 느부칸네살이라든지 또 카이사라든지 이런 통치자들, 세상 권세자들도 결국에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느부칸네살도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들이 근본적으로 악한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현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들, 악인을 벌하고 의인을 칭찬하는 일을 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사도행전 25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사형 제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형을 허용하셨다. 왜 허용하셨는가? 이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그 피가 흘려져야지만 이 죄가 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지 않기 때문에 창세기 9장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아각 왕을 살려줬던 것은 하나님이 진노를 샀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8절에 그래서 사형에 처할 죄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1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본문에 로마서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을 고쳐야겠네요. 그리고 5절에서 너희가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양심 때문이다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노 때문에, 진노라는 것은 우리가 실정 법에 의해서 어떤 규제나 심판을 받는 것이 바로 진노이죠. 집권자의 진노를, 통치자의 진노를 받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벌금이 무서워서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은 아니다. 양심 때문에라도 지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노 때문에 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한 양심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6절에서 이런 연유로 너희가 세금도 내는 것이니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에 전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되 국세를 낼 자에게 국세를 내고 관세를 낼 자에게 관세를 내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는 이것 즉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모두 요약될 수 있음이니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세금을 낸다. 이것은 우리가 법에 의해서 세금을 내는 것뿐 아니라 양심에 의해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 정부, 그들은 이 세상 신의 지배를 받지만은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꾼들인 것이요. 그들은 이 땅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 법을 지켜서 사람들 이 세상이 이 범죄 때문에 혼돈에 빠지지 않도록 막고 있는 그런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내는 것은 타당한 일이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주님께서는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셨던 것이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개의 신분을 갖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나라의 시민일 뿐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현 세상에서 우리 질서를 존중하고 우리 세금을 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 모든 사람의 의무를 다하되 국세를 낼 자에 국세를 내라. 관세를 낼 자에 관세를 내라. 그래서 주님께서 카이사에게 세금을 내셨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우리가 악한 권세자라고 해서 우리가 멸시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통치자의 칭호를 붙여주기가 아까운 사람들도 있죠. 히틀러 같은 사람은 뭐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당시에 집권하고 있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에요. 악의 일꾼으로 사용하셨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그러한 악의 도구로 사용하셨죠. 8절에서 사랑과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라. 근데 우리 이 시대에는 또 정반대로 행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빚을 지는 것을 당연시하고 또 권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가계 부채가 엄청나고 또 정부의 부채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이 성경의 권면, 교훈을 안 받아들이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빚을 지지 말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빚을 지게 되면은 결국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 채권자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빚을 지게 되면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하는 것 외에 빚을 지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빚으로 여긴다. 그 말이 내포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빚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땅히 전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것 같이 전하지만은 그 사랑의 빚, 복음의 빚 외에는 빚을 진 것 외에는 우리가 세상 빚을 지고 신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계명이 언급된 것입니다.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거, 탐내지 말라.
이것은 십계명의 도덕적 계명들을 요약한 것, 도덕적 계명들을 열거한 것인데 여기에 안식일 계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시대에 안식일 안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런 일들을 당연히 행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나로 요약해서 지킬 수 있는데 그것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야고보서 2장 8절에 나오고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도 나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이대로 할 수가 있고 또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교리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러한 율법을 우리 안에 이룬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적에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사랑의 법을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원수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더 못한 자들도 주님의 원수가 된 자들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악을 행치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이웃에게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예, 그렇죠. 그냥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노력이 있는 것이죠. 11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음이라.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워내리라. 그러면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그때가 어떤 때인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이며 우리 구원이 가까운 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다. 근데 이건 고린도전서 15장 34절, 에베소서 5장 14절과 관련이 되며 이것은 육신적인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잠을 자고 있다. 영적으로 잠에 빠져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그런 경고성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깨어나야 할 때가 온 것이죠. 어떤 깨어남인가? 우리의 구원, 여기서 우리 구원이라고 한 것은 몸의 구원이죠. 몸의 구원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9절 사이,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서 23절 사이에 있는 이 몸의 구속이 가까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밤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다. 이것은 빌립보서 1장 10절, 베드로 후서 1장 19절과 관련이 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 휴거가 될 날이 가까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것은 앞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다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잠자는 사람은 어둠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것은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깨어나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자지 말고 이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이 단정히 행하라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음란하고 방탕하고 흥청거리고 술 취하고 이렇게 시기하고 다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실을 바로잡으라, 행위를 바로잡으라, 고치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음란과 방탕이다. 술 취함이나 흥청거림은 피할 수도 있지만 음란함이나 방탕함은 피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네. 왜냐하면 세상에 널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우리는 원래부터 이 아담의 본성이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계속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있자고 하면은 또 어둠 행위를 벗자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는 얘기죠. 이 어떤 옷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 세마포, 신부로서 이 세마포를 입는다, 흰 옷을 입는다 하는 것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 자신의 의로 무장한다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무슨 의로운 일을 행하든지 간에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14장부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느니라. 실로 그가 서게 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서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여기니 각자 자기 생각에 확정해야 하리라.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는 주도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이 14장에서 우리가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본질적이지 않은 이슈들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믿음의 실행과 관련해서 우리가 각자 자기 양심과 판단에 의해서 행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천, 우리 삶, 우리 행동과 실제로 관련이 된 것이 14장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의심스러운 쟁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중하게 판단해라. 자, 그래서 1절에서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되 이 말씀대로 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으냐 하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 강한 자들,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성장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간과하게 되면은 결국에 그 사람 자신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라 할 때 어떤 사람이 연약한 자인가? 거듭났지만은 어떤 이단 교리들 그리고 비성경적인 거짓 교리들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대표격이 바로 은사주의자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어떤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아이들이 투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 굉장히 어린 것이요. 자기들이 항상 내가 항상 그들의 생각의 중심에 있습니다. 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요. 어떤 사람을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더 자주 말하는 것입니다. 일들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일들 혹은 거짓 교회들이나 참 교회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일들이 있죠. 그 일들은 우리가 판단할 것이 심히 많은 것이요. 판단하지 않으면 그 일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할 수도 있는 일이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은 격려하고 그 일을 장려해야 되는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2절에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다. 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바울 자신도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바울 자신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먹는다고 해서 이 사람은 영적으로 말해서 성숙하고 또 이 연약한 사람들, 채소를 먹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것은 영적으로도 해당이 되고 실제적으로도 이 채식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채식주의자가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채식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죠. 예. 주로 누가 채식주의자를 하는 것이죠? 이 불교나 힌두교나 또 어떤 특정한 교리를 실행하는 그런 종파들이 있죠. 그런 데서는 이 식생활을 규제하고 고기를 먹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적정한 수준의 이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은 이 어떤 성격이 문제가 생기고 바뀌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또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렇지는 않고 이 영적으로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작용하기 좋도록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명상 같은 것을 할 때 어떤 신비 현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 종교들에서 채식을 하라고 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판단해야지 그 일들 자체를 가지고 이 약한 그리스도인을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자, 이게 무엇인가?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들인 우리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처럼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지는 않는 것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좀 미숙한 사람들, 바이블 빌리버 중에서 미숙한 사람들은 타인을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나는 먹을 수 있는데 저 사람은 먹을 수 없다 해서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리에 대해서 그런 것이죠. 나는 알지만은 저 사람은 모른다 하는 것이 하나의 자부심의 근거가 되면 곤란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부심이 아니라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이 되어야지 우리가 판단하고 업신여김의 그런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남의 종을 판단하는 사람 너는 누구냐? 근데 우리가 남의 종이라고 했을 적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사역을 놓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이죠. 사람이 사람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는 것을 즐기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종들을 판단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른 종들이 수행하는 일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있고 가치 있는 일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일들은 무가치한 일들이고 자기 자신이 억지로 꾸며서 하는 그런 거짓된 일들도 있는 것이죠. 이 기독교계에서 행해지는 모든 자기 나름의 이 주의 종으로서 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들 보면 그것이 진짜인 것도 있고 아닌 일들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판단하지 않고 유보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간혹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대적하고 훼손하고 또 공격하고 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거역하면서 모독하는 그런 일을 행한다고 하면 가령 성경 변개자들이 새로운 성경을 내놓는다든가 그러면서 또 이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이 바른 성경을 공격하고 또 비방하는 일을 한다.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거를 거짓이라고 반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선한 양심대로 하는 판단입니다. 5절에서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모든 날을 같게 여기고, 자, 이것은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근데 이 안식 교도들의 실제 문제는 안식일 그 자체만이 아니라 더 깊은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또 교리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안식일 하나를 더 지키고 그것을 강조한다 정도가 아니라 교리가 다른 것입니다.
예, 그게 이 성경의 최종 권위조차도 믿지 않는 것이죠. 다른 경전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문제이지. 가령 그래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나를 소중히 여기고 아니고 하는 차이는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을 지키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로만 캐토릭에서 온 사실을 잘 모르고 그런 절기들을 사순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의 선한 일로 생각하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자체를 놓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면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것을 알려주고 그 사람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지식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모독한다고 하면은 바른 성경을 거부하고 오히려 모독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단이 능사는 아닌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않는다. 이것은 먹는 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적용했지만은 다른 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초대교회에서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그때 이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으니까 각기 생각들이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다양한 사람들, 유대인과 헬라인과 스쿠디아인은 야만인들이죠. 유목민 계통, 그러한 다양한 종족들, 라틴 사람도 있고 로마 사람들, 아니면 또 흑인들도 있죠.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때의 교회는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될 수 있었는가? 초대 교회가 어떻게 해서 분열이 되지 않고 그때까지 하나로 유지되었던 것이죠. 무슨 교단 총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WCC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로만 캐톨릭이 있기도 훨씬 전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단일성을 유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서 단일성을 유지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하면은 양보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양보할 것을 양보했던 것입니다. 사소한 의견 차이, 나의 성향, 나의 취향, 나의 어떤 개성 이런 것을 놓고 다른 사람을 아래 놓고 판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파가 왜 생겨나는가? 이것은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모든 육신적인 이유들, 자기 자랑, 교만,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모든 생각들, 이것이 이 교단, 분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일단 14장 6절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예, 여기서 강조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은 10계명 중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 자, 여기서 분명히 이 교리적으로 우리가 10계명을 이 도덕 계명들을 우리가 해당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서로 사랑하라로 요약이 되지만은 사실 이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마음으로도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미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탐심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우리는 이 10계명 구약 계명들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우리 마음에까지 연장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어떤 행동만 규제함으로써 우리가 다 하고 끝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이웃이 누구인가? 물론 육신의 형제 자매들도 우리한테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친척들. 그러나 직접적으로 여기서 이웃이라 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같은 성도들 형제와 자매들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거듭난 성도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선을 행하는 대신에 계속 세상 사람들이 이 자기 그 주변 이웃들에게 거짓으로 대하는 것과 같은 위선으로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식으로 행하는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만드는 어떤 편의적으로 사람들에게 협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지체이고 내가 그들에게 지체이고 우리가 서로 간의 지체라는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서로 복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 영적으로 이 지체들 안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그런 영적인 질서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그렇죠?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우리 조상, 몸의 조상, 아담 안에서는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면 그 실제로 그 안에서도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 아담 안에서도 서로 분열하고 반목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고 우리는 그런 세상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예, 이 세상에 70억 이상의 인구가 산다 할지라도 그 70억 전부가 각기 서로 화합하지 못합니다. 서로 다 전부 다 모래알인 것이죠. 생각이 조금씩 다 다르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생각을 품을 수 있고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양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특별한 어려운 교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도 더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16장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가 실행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교회에서 실행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될 부분, 우리의 믿음의 행위, 행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왜 로마서가 신약교회의 온전한 교리서인가? 은혜의 복음 자체에 대해서도 이 로마서에서 가장 정연하고 자세하게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실행에 대해서도 신약교회의 그런 법에 대해서도 여기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교회의 원리, 규칙, 또 직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로마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벗어나서 다른 데서 우리가 신약교회에 대한 교리를 세우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시간에서 우리가 로마서 14장 연약한 자들에 대한 가르침,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자유롭게 주님께서 그들을 자유롭게 여기신 것 같이 우리도 그들을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지체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주님의 몸 안에는 이 라우디케아 시대에 지금 이 마지막 때 점점 연약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 즉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그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힘이 적습니다.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정말 이 풀밖에 먹지 못하는 정말 약한 위장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우리가 강한 자로서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 이 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품어야 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의 일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만 됩니다. 또 그러한 도우심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시대의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을 성경을 알게 하시고 세워주신 줄로 압니다. 감사드리며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